19절서부터 30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그밖에 내게 없으리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식이 아비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라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자저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삼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소려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 두 사람이 나오죠. 누구의? 디모데와 에바브라 디도. 바울, 디모데, 에바브라 디도 세 사람은 동역자죠. 이 지금 디모데와 에바브라 디도가 빌립보에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만나러 온 거예요.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약 2,000km. 그 당시에 교통 상황에 보면 2달 가까이 걸리는 먼 거리예요. 근데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 두 사람이 옥에 갇힌 바울을 옥바라지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파송받은 자들이죠. 먼저는 디모데가 나옵니다. 19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디모데는 바울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요. 바울이. 근데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믿는 유대인이고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야. 근데 디모데가 믿음이 좋았다라고 성경에 말해요.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돼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전서에 보면은 너의 거짓 없는 믿음이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기에 속에 있더니 너희에게도 있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런 말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 말합니다.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에게 흘러 그 아들 디모데, 손주 디모데까지 이른 거예요. 디모데가 그 당시에 예수 믿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믿음이 좋고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더라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픽업을 해요. 픽업을 해서 1차 전도여행에 같이 합류시켜요. 그 1차, 2차, 3차, 4차까지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이제 따라다닙니다. 동역자가 된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를 오늘 칭찬하죠. 특히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디모데를 지금 속히 보낸다 그랬어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지금 속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이 궁금해. 뭐 쪼개지려고 한다, 분열이 일어난다고 한다, 또 유대주의, 인본주의, 또 핍박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정황을 듣고 바울이 궁금해하고
있었던 차에 디모데를 속히 빨리 보내서 다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다시 들음으로 말미암아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19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여기 주 안이라는 말이 나오죠. 주 안이 빨간색이에요,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 빨간색이죠. 주 안에서 바람, 빨간색은 하나님 색깔이야. 주 안에서 바람은, 주 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주 안이라는 말은 바울 신학을 푸는 키워드야, 열쇠야. 주 안이라는 말을 바울 서신에 수백 번 언급해요. 빌립보서에만 해도 주 안이라는 말이 18번 나와.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이 뭔지를 알아야 바울 서신을 풀 수가 있어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 엔 그리스도스,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 엔 그리스도.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있기도 하지만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된 것을 주 안에 있다라고 말해요.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있죠. 로마 감옥이 하, 중, 상 감옥, 중 감옥, 하 감옥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바울은 제일 밑에 있는 중범죄인이 들어가는 하 감옥에 있어. 하 감옥. 맨 밑바닥에 있는 하 감옥. 근데 지금 바울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뭐예요? 바울의 그 실존이 뭐예요?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건 맞지만은 그보다 더 확실한 나의 실존은 나는 지금 주 안에 있다. 나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 나는 주님과 하나 되어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울의 실존이야, 실존. 바울의 정체성이야.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자기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실존을 자기가 안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살고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자연인 김주웅입니다. 라고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제 김주웅은, 자연인 김주웅은 이제 끝났어. 십자가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주 안에 있는 김주웅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확한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김주웅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 사십니다. 라고 말해야 김중욱을 제대로 말하는 것이지, 그거 그리스도 다 빼놓고 나는 자연인 김중욱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십자가 이전의 사람을 말하는 거야. 십자가 이후에는 자연인 김중욱은 끝났어. 이제는 그리스도 연합된 김중욱만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김중욱만 있는 것이고, 주님 안에 있는 김중욱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 있어요? 네, 예배당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신림동 1573번지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어디 있어? 주 안에 있는 여러분이야.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여러분이야.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사시는 여러분이야. 이게 정확한 여러분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나?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 복음 듣고, 아,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아, 예수와 함께 부활됐구나. 아, 예수와 함께 승천됐구나.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구나. 이걸 아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어. 십자가 전에는. 그러나 십자가의 진리를, 복음을 듣고, 아,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존재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 내가 하나가 됐구나. 이걸 아는 순간 그 자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이게 뭐예요? 거듭나서, 위로부터 나서, 생명으로 나서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는 자들은, 복음으로 다시 나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 바깥에 여전히 있는 자들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되고 예수와 함께 승천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셨구나, 주님과 내가 하나 됐구나, 이것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지금 있고 영원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면은 누가 우리를 삼켜버려? 마귀가 그리스도 바깥으로 튀어나가면은 입을 벌리고 우는 사자가 먹이가 왔구나 하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면은 하고 잡아먹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새 생명, 새 사람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내 영적 위치와 주소는, 나의 본질은 그리스도 안이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으면은 마귀는 우리를 삼킬 수가 없는 것이죠.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습니다. 내게 없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같이하여 빌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자가 누구밖에 없다? 디모데밖에 없다고 지금 빌보 교회 앞에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밖에 내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내게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대한 사정을 깊이 염려하고 고민하고 늘 걱정하고 교회를 아는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디모데를 칭찬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생명이 들어와서 안 들어왔어? 들어왔어.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들어왔어. 근데 이 생명이 자라 안 자라? 자라나. 어디까지 자라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생명이 자라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자라나야 뭘 하지. 자라나야 열매가 나오지. 자라나야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어린 애가 신랑과 연합할 수 있어요?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자라나서 성년이 돼야 신랑과 만나서 연합을 이루어서, 연합을 이루면 거기서 자식이 생겨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계속 자라나게 되는데, 자라난 자의 특징이 뭐예요? 생명이 자라난 자의 특징은 다른 거 아니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 그리고 영혼들이, 연약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 이게 특징이야. 그전에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내 눈에 안 들어왔어.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끝이야.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주님의 몸이구나. 내가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구나. 나만 아니라 모든 지체가 다 함께 붙어서 하나가 되었구나. 한 덩어리가 되었구나. 교회는 주님의 몸이구나.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게 돼 있어. 드려라 말아라 할 거 없어. 생명이 자라면 저절로 교회가 눈에 들어와. 내가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약한 영혼들, 연약한 성도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생명 자란 자의 특징이야. 그 어린 아이에서 청년, 청년에서 아비의 생명으로 자라나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의 생명으로까지 다 자라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어린아이의 생명, 구원은 받아서 생명은 다 똑같은데 자라난 생명이 있고 아직 덜 자라나는 생명이 있을 뿐이야. 생명의 본질은 다 똑같아. 어린아이만 있으면 이게 뭐야? 고아원이지. 어린아이만 있으면 하나님이 새 생명, 새 영혼을, 한 영혼을 보내줄 수가 없어. 다 기저귀 채우고 또 오줌 갈아주고 똥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비의 생명까지 자란 자들을 하나님 부지런히 일하셔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비가 있으면 어린애의 생명이 와도 잘 양육할 수가 있고 케어할 수가 있고 돌볼 수가 있고 그들을
자라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에 대한 염려가 평생 떠나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1장 28절에 이런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모든 교회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마케도니아 교회, 모든 교회를 향한 근심이, 염려가 떠나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기 일신상에 대한 문제를 고민한 적이 없어. 이미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고민, 자기에 대한 염려는 없어.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 끝난 자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오늘도 에베소, 오늘도 빌립보서 2장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또 나를 긍휼히 여기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또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려 하셨으니 27절에. 바울이 지금 무슨 근심이에요? 두 번 근심이 나왔어. 나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첫 번째 근심이 뭐야? 에바브로가 가을에 옥바라지 하러 가다가 너무 먼 거리를 와서 달려왔는지 병이 들었어. 성도들을 향한 향수병도 있었지만은 죽을 병이 걸렸다 그랬어요. 보니까 30절에 보면 죽기에 이르렀어도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 당시에 약이 있어, 뭐가 있어, 의료시설이 있어. 병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걱정이 된 거야. 근심이 된 거야.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인데, 일꾼인데 저거 죽으면 어떡할까. 아직 일을 더 많이 해야 될 때인데 안 되지 하면서 근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근심, 또 다음에 나온 근심이 뭐야?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옥바라지 하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또 걱정을 한 거예요. 바울만 옥에 갇힌 바울만 걱정하다가 이제 우리의 빌립보 교회 지도자, 일꾼, 에바브로디도까지 중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다는 소식을 또 바울이 들은 거야. 에바브로디도 들었어. 그러니까 더 근심이 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근심은 1도 없는 사람이야. 이게 죽은 자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근심이 없어. 돈 걱정, 무슨 집 걱정, 자식 걱정, 노후 걱정, 이런 거 하나도 없어, 바울은. 우리는 눈만 뜨면 무슨 걱정이야? 집 걱정,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눈만 뜨면 걱정하다가. 근데 바울은 교회에 대한 걱정밖에, 성도들을 향한 염려밖에 없었어요. 이게 죽은 자야. 이게 생명으로, 그리스도 하나 된 자, 새 생명으로 사는 자의 특징이에요. 내가 교회 아니야. 내가 교회야. 이건 예배당이야. 저기 서초동에 가면은 3천억짜리 교회가 있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이 들였대. 그건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니야. 그거 아무리 커도 부흥이 끝나면은 다 팔려. 부흥이 계속돼야 유지되지 소용없어.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나 무슨 유럽 가보세요. 예배당이 엄청나. 그 관광객들이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구경하려고 돈 내고 들어가. 그 당시에 그렇게 교회가 잘 됐어. 근데 100년, 200년 지나자마자 쇠락해버렸잖아. 예배당이 지금 다 술집으로 팔리고 무슨 춤추는 데로 팔리고 다 팔리잖아. 유지를 못하니까 너무 커가지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조직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야, 몸. 몸 안에 내가 붙어 있으니까 내가 꼭 교회야. 교회 오세요. 교회 다니십니까? 이런 말은 사실 맞지 않는 말이야. 내가 교회야, 내가 교회.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 그랬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교회야.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게 교회야. 그러니까 내가 교회야.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만 하면은 교회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인 교회가 된 나의 삶과 나의 환경과 나의 모든 가정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 이게 원리. 그러니까 교회가 잘 돼야 내 삶도 잘 되고, 내 환경도 잘 되고, 내 가정도 잘 되지.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고 찌그러지고 쪼개지고 파탄나면은 교회가 나기 때문에 내 삶도 파탄나게 돼 있어요. 그게 뗄래 뗄 수가 없어. 내 가정은, 교회는 파탄나는데 내 가정은 잘 된다? 그런 일은 없어요. 내 환경도 잘 된다? 그런 일은 더더욱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이기 때문에 교회만 세워지기만 하면, 교회에 붙어 있는 몸된 우리 지체된 저 여러분의 삶도, 가정도, 환경도 하나님은 충만으로 가득 차게 돼 있어. 그냥 풀리게 돼 있어. 이때 만사형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막 쌈박질하고 막 분열되고 갈라지면은 영적으로 고갈되잖아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고갈이 찾아. 가정에도 우한 질고가 찾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만물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가장 최종 머리가 누구다? 그리스도. 이 구조가 지금 세상의 구조가 세 가지야. 그리스도, 교회, 만물. 만물은 교회 발 아래 있어. 교회의 머리 끝 우두머리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직접 만물을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몸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기 때문에, 만물은 교회가 건강하게 온전하게 세워지기만 하면은 만물은 우리 발 아래 밟히는 거예요. 환경은 우리의 발 아래 밟히는 거예요. 우리가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끌려오게 돼 있어. 그게 교회에 된 자의 권세야. 누구와 함께 왕노릇 한다고? 하늘 보좌에서 주님과 함께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 그랬잖아. 다스리는 자야,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잖아. 그게 생명이 회복된 자에게 주신 선포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교회가 된 자가 만물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만물이 이제 굴복하게 돼 있고, 무릎 꿇게 돼 있고, 순종하게 돼 있고, 우리에게 끌려오게 돼 있고, 우리가 그 만물을 끌고 가는 거예요. 평생 돈 쫓아다니다가 끝나는 인생들. 그 만물에 끌려다니는 거야. 만물에 종속당하는 거야. 만물이 누굴 기다린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만물도 만물 지금 종로를 타는 만물도 왜 기다려? 섬겨주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섬겨주려고, 도와주려고, 아까 위해주려고 만물이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라고 지음받은 피조세계야. 누구까지? 천사들까지도. 천사들은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종들이 아니뇨? 히브리서 1장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돼서 머리신 그리스도와 딱 연합만 되고 붙어만 있기만 하면은 만물은 우리 발 아래, 영적 존재인 천사들도 우리를 섬겨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 교회가 건강하게 온전하게 세워져야 돼, 안 세워져야 돼? 세워줘야 돼. 그게 주님의 가장 큰 소원이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니라. 그때 처음으로 교회에 대한 말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러 오신 거예요. 주님은 교회에만 관심이 있어. 교회에 대한 저와 여러분에게만 관심이 있어. 시선이 무하죠. 딴 데 관심이 없어. 세상 정치, 국회의원 이런 하나는 관심 없어. 교회에 대한 저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복된 존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이 2년이야. 2차 전도 여행이 3년이야. 3차 전도 여행이 4년이야. 4차 전도 여행이 5년이야. 도합하면 14년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가 1차 전도 여행 때 합류해가지고
4차까지 따라다녔는데 바울과 함께 동역한 시간이 14년의 세월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뭐예요? 순교 직전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후서. 디모데 전서 후서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마지막 최종 죽기 직전에 쓴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그건 바울의 유서야, 유서. 바울의 유언과 같은 서신이야. 디모데야,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목회해라, 복음을 지켜라. 유언과 같은 서신이야. 여러분, 유언은 누구한테, 부모가 죽을 때 유언을 누구한테 해요? 남의 자식한테 해요? 내 아들한테 하는 거 아니야.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똑같아. 바울도 그 심정으로 자기의 믿음의 참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쓴 거야. 이거 남겨주고 나 이제 간다. 내가 주님과 함께 세운 교회들을 네가 책임져라. 맡아라. 복음을 사수해라. 때려 어떠니 뭐더니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널 사랑한다. 이런 구구절절의 편지를 쓴 거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혼자 사역한 게 아니에요. 동역자들이 많았어. 빌립보 4장 3절에도 나오죠? 빌립보 4장 3절에 뭐라 그랬어? 여기. 복음에 나와 함께 심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 그 외에 글레멘드와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바울에는 동역자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디모데 고린도서 3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바울과 바나바는 동역자야. 바울과 디모데도 동역자야. 바울과 에바브로도 동역자야. 우리 모두는 주님의 동역자죠? 아멘. 네. 25절에 보면은 디모데가 누가 나와? 25절부터는 에바브로디도가 나오죠? 에바브로디도가 소개가 돼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일꾼이고 지도자야. 특별히 바울의 옥바라지를 돕기 위해서 2000km나 되는 먼 거리를 달려왔는데 뭘 가지고 왔어요? 오늘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가 25절에 저는 나의 사자로 너희 사자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바울이 옥바자를 하면 돈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금을 한 거야. 모금. 바울이 옥바자를 갈 테니까 모금 좀 합시다 해서 모금한 많은 돈을 가지고 품에 안고 2000km를 달려온 거예요. 그때 강도의 이업, 도둑놈들의 이업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거를 목숨 걸고 바울을 돕기 위해서 옥바라지에서 갖고 온 자가 에바브로디도예요. 근데 뭐라 그래? 에바브로디도 25절에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그는 나의 형제요. 첫째가 나의 형제래.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라고 말해요. 형제라는 말은 뭐예요? 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뜻이야. 그게 형제지. 형제 아무런 형제가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형제라 그래. 여러분은 형제 아니야? 형제야. 자매, 형제야, 자매. 누가 내 형제면 누가 내 자매면 누가 내 모친이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 예수님의 형제고 예수님의 모친이고 예수님의 자매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형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똑같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원래는 누구만 가졌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 가졌어. 독생자라는 건 뭐예요? 홀로 생명을 가진 자 이런 뜻이야. 홀로 생명 가진 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어. 하나님 생명 가진 자. 그런데 언제 이제 이 형제들이 하나님 생명을 가진 형제들이 생겨나? 십자가
이후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되고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지고 성령이 약속대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것이고 그 생명 가진 자를 우리는 형제라 그래. 누구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도 형제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내가 올라간다라고 말해줘라. 이런 표현을 해요.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 입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표현해.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자죠. 생명 얻은 자죠. 그러니까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형제 아니야? 형제예요. 그러니까 가족, 영적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육신의 가족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끈끈한 가족이 영적 형제된, 자매된 저와 여러분이야. 나이 많으신 분들은 형님이 되고, 적으면 동생이 되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누나가 되고, 언니가 되고, 적으면 동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님 그래도 맞아 틀려. 형님 그래도 맞아 틀려. 맞는 거예요. 그거 형상교회 전정근 목사님 교회는 형님이라고 그러는 분들 있어요. 전정근 목사님한테. 또 전정근 목사님이 또 형님이라고 그러는 성도들도 있어.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불러준대. 우리는 혁명이 같기 때문에 형제가 된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형제이기 때문에 연합이 가능해 안 가능해? 예, 우리 안에 생명이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된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보기 좋대. 그게 교회야. 형제가 연합된 것이 교회야. 동거하는 것이 예배야. 예배. 같이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사는 게 그게 예배야. 이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함께 형제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는 나의 형제요? 또 함께 수고하고 함께, 뭐가 된 자요? 군사된 자예요. 군사라는 말은 뭐야? 군인이라는 말이죠? 네. 요거 21절에 저희가 빠졌는데,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니.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 일을 구한다는 건 뭐예요? 자아의 삶을 추구하는 것을 자기 일을 구한다 그래.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는 안 그랬다 그 말이에요. 자기 일을 구한다는 것은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아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아는 뭘 추구해? 자아의 특징은 다 똑같아. 항상 자기 만족, 자기 유익,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요것만 추구하는 게 자아의 삶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자아를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묶어서 끝내버린 거야. 이 옛사람 자아를. 왜? 놔두면 뭘 구해? 항상 자기 영광, 자기 만족, 자기 유익, 자기 자랑만을 구하게 돼 있어. 자기 중심 속으로 꼴똘 뭉쳐진 그 타락한 존재가 자아이기 때문에 이 자아는 고칠 수가 없어요. 훈련시킬 수도 없어. 수선할 수도 없어. 개선도 안 돼. 십자가에 딱 죽는 것만이 답이야. 그래서 예수와 함께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만족, 자기 유익, 자기 영광, 자기 자랑을 안 구하게 돼 있어. 고린도전서 자아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자아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 자아 하나님의 일에 무지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한 육에 속한 사람, 자아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고 미련하게 보이고 관심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근데 디모데는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일을 구할 수밖에 없었을까?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서 안 죽었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 자아의 삶을 살 필요가 없고 살 수도 없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일을 구한다는 것이 반대말이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유익, 그리스도의 만족,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자랑만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있어. 오셔서 뭐 가만히 계셔? 행하셔. 일을 하셔. 무슨 일이에요? 딱 한 가지야. 우리를 그리스도와 당신과 더 깊이 연합시키는 일을 끊임없이 하시는 거예요. 연합의 정도가, 연합의 분량이, 연합의 순도가 다 달라. 깊이 부부가 연합된 부부가 있고, 살지만은 이미 분방하는 부부가 있고, 이미 마음으로 별거가 된 부부가 있고, 다 다른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의 정도가 다 차이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주님과 더 깊은 연합을 우리를 시키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자라나게 해서, 결국 자라나게 머리끝까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면 그 생명이 바깥으로 흘러나올까 안 흘러나올까? 바깥으로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을 열매다 그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열매다 그래. 열매를 누가 봐? 나도 보고 주님도 보고 세상 사람들도 보고 같은 지체들도 다 함께 보고 맛보는 거예요. 열매는 나만 먹는 게 아니야. 내가 열매가 나오면은 주님도 그 열매를 잡숫고, 나도 먹고 지체도 먹고 세상 사람들도 그 열매를 보고, 아, 저는 참 그리스도이구나, 이렇게 말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일이 그거예요.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을 나타내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서 안 나타냈어? 평생 3년 반 동안 하나님만 나타내는 삶을 사셨어. 이걸 하나님의 표현체라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표현체. 빌립이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고 말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표현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럼 누구의 표현체야? 예수님의 표현체야. 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현체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누가 계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행동과 일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너희도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너희를 통해서 나타나면은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고린도서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너희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타나면 너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예수님만 영광 받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만 하면 나도 함께 영광의 꼽살이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주님은 바깥으로 표현되기를 원하셔. 흘러 나타나기를 원하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나타난 모습을, 그 형상을, 그 생명을 맛보고 그 열매를 맛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표현체로 살 수 있는 거죠?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계셔? 충만하게 계셔? 부족하게 계셔? 충만하게 계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이미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이미 충만한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충만한 상태가 되신 걸
주님이 오셨다, 성령 오셨다라고 그러지 더 충만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 자체가 충만하신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생수로 흘러 나오는 것이 때가 되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 이걸 누가 조절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조절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내오고 싶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야. 주님이 열었다 닫았다 마음대로 조정하시는 거예요. 나오고 싶다 안 나올 때도 있어. 근데 나오지도 않을 텐데 나와. 이게 생명을 받다라는 거예요. 자동이야, 자동. 그러니까 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 알아야 돼. 그래야 나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다 안 계신 것을 모르면 나올까 안 나올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와. 또 충만하게 계신 것을 모르면 잘 안 나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생수로 충만하다. 생명으로 충만하다. 라고 인식이 되고 알아질 때 신기하게도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열매가 흘러 나오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고 싶어도 겸손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겸손히 저절로 흘러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이상하게 나와. 옛날에는 사랑이 안 됐는데 사랑이 돼. 용서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용서가 돼. 나도 모르게. 성질이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성질이 안 나오네. 포옹에 신기하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뭐야? 주님이 이 안에서 다 지금 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걸 경험하는 걸 생명을 경험했다 그래. 주님을 경험했다 그래. 주님이 나왔다 그래. 우리는 주님만 표현하다가 가는 거예요. 또 에바브로들은 뭐라 그래?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그렇게 말하죠? 군사라는 것은 뭐예요? 군인이라는 뜻이지. 세상에도 군인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도 군인이 있어 없어? 군인이 있어.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고 하나님 나라의 전사들이야. 누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연합되고 생명 가진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 복음의 전사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에요. 누가 모집했어? 총사령관인 주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군사로 모집한 거예요. 아멘. 군사로 모집한 자는 자기 일에 매인 자가 없다고 디모데후서에 말했잖아요. 왜 그래? 자기 일에 매이지 않아? 복음에만 매요? 그리스도께만 매요?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고. 군인은 군인 정신이 있죠. 그죠? 군인 정신이 뭐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리라 라는 호국의 마음이 군인 정신이에요. 지금 현충원에 가보면은 뭐가 있어요? 당신들의 그 호국의 영령, 당신들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써붙였어. 앞에 크게. 그 밤에도 불이 나오도 저걸로 해놨더라. 불로 해놨더라고. 밤에도 보이도록. 우리는 결코 당신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누가 잠들어 있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군인들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군사로 살고 온 자들을 하나님이 대접해 주실 거예요. 칭찬해 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군사들은 군인 정신, 나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정신, 무슨 정신이 있어? 순교 정신인 거야. 순교 정신. 에바브로도 순교 정신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30절 시작.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하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죽기에 사경을 헤매도 자기 죽는 거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았어. 자기 사경에 헤맸다는 것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염려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이제 죽으면 순교당하고 하나님 나라 갈 텐데 나는 뭐 걱정 없지 뭐. 살아도 그만 안 살아도 그만. 교회가 걱정된 거예요. 이게 에바브로도의 순교 정신이에요.
바울에게도 순교 정신이 있었죠? 빌보 2장 17절에 나오죠? 빌보 2장 17절에 바울의 순교 정신 나오잖아요. 저기 뭐예요?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네,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가 뭐예요? 재물을 올려놓고 마지막 제사를 태워서 드리기 전에 붓는 붉은 포도주 한 방울이 전제래. 마지막에 붓는 포도주가 전제래. 그럼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 자신을 제물로 피 한 방울까지 마지막으로 드리기를 원한다. 나는 그걸 기뻐하고 기뻐한다. 나는 너희가 교회가 세워지는데 순교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 군인 정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순교 정신이 있었어요. 브루스길라 아굴라, 유명한 바울의 동역자죠. 브루스길라 아굴라. 이 순교 정신이 있었어요. 로마서 16장 3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루스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느니라.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느니라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그렇게 표현하고 칭찬하고 있어요. 저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 이미 내어버린 자들이야.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 전한 자들이야. 여러분,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불렀어, 안 불렀어? 다 불렀어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말투스라는 뜻인데 한국말로 순교자라는 뜻이야. 증인, 말투스, 순교자. 그러니까 우리를 순교자로 부른 거예요. 너희는 성령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넌 나가서 다 순교해서 네 인생을 마치게 될 것이야. 12명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만 빼놓고 전부 다 순교해서 안 했어. 순교를 끝냈어. 사도 바울도 순교를 생애를 마쳤어.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사야. 복음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교자야, 안 순교자야? 우리도 순교자야.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라 그랬어. 목배임을 받은 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 그래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자들. 666 표를 받지 않을 자들. 이게 목배임 받은 자들인데, 이 목배임 받은 자들이 이 진짜 목이 날아간 자가 아니고 말씀에 의해서,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아, 나의 옛사람이 죽었구나. 아,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 이 복음을 깨달은 자가 목배임을 받은 자예요. 저 여러분 목배임 받은 자 아니야? 받은 자예요. 이미 목이 잘라졌어. 그리고 누가 붙었어, 내 목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딱 붙어버린 거예요. 교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순교자야.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야. 그 나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면 그 사는 삶을 살면은 순교자로 순교하는 삶을 날마다 사는 거예요. 날마다. 선교지에 나가서 목 잘려 순교하면 그것을 끝나지만 우리는 날마다 순교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이 옛사람 자아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노라. 이게 뭐예요?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죠. 저 여러분도 자아가 올라와, 안 올라와? 올라올 때마다, 옛사람이 올라올 때마다 안 죽었네 이렇게 속으면 안 돼. 난 아직도 살아있네 이렇게 속으면 안 돼. 이미 죽었다라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붙잡고, 아, 이게 또 죽은 게 헛된 게 속이는 게 올라왔구나 하고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버리면 연기처럼 옛사람 자아는 사라져버리게 되고 힘을 못 쓰게 돼 있어. 그리고 새 사람 된 나 자신의 정체성을 붙들면 새 것이 내게서 나와. 이게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우리의 적은 군사라는 것은 싸운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전쟁터 한가운데 있어 없어?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야. 에베소도 말했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 마귀와의 싸움이다라고 말했잖아요. 우리의 적은 누구야? 철천지 원수? 마귀야, 마귀.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야. 옆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지체가 아니야. 마귀, 원수 마귀, 요놈이 우리의 적이야. 근데 요놈이 십자가에서 이미 머리통이 날아가서 안 날아갔어? 네, 날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담킬지라도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 마귀가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상귀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에 나와 있잖아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기서 나오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야? 예수님 십자가에 나를 죽었다는 그 믿음이야? 그 믿음은 제3의 믿음 갖고는 안 돼.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 어디에 연합돼서? 죽음에. 어디에 연합돼서? 부활에. 이 연합된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라는 거예요. 이 믿음밖에는 마귀를 이길 방법이 없어. 계시록 12장에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여기 저는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로 이겼대. 자기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대. 어린 양의 피는 뭐예요? 어린 양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죽을 때 내가 죽어서 안 죽었어? 내가 죽었다라는, 예수 죽을 때 내가 죽었다라는 이 죽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속이기 때문에 항상 너 안 죽었어. 혈기 나오잖아. 성질 나오잖아. 욕심 나오잖아. 교만 나오네. 죽기 뭘 죽었어. 안 죽었어 너는. 이렇게 우리를 참소하고 속이는 게 마귀야. 그때마다 어린 양의 죽음. 아, 예수 죽을 때 나도 죽었구나. 그리고 뭐를 이기라고 해서 자기의 증거하는 말. 자기 증거하는 말이 뭐예요? 복음의 말이잖아요. 복음의 말. 복음은 뭐야?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부활되고 성령 안에서 그래서 내가 연합됐다는 이 복음 진리의 사실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마귀 앞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니야, 난 죽었어. 사탄아. 아니야, 나는 예수와 함께 끝났어. 나는 예수와 함께 2000년 전에 죽었어. 끝났어. 속이지 마. 안 속아. 이렇게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기라는 거예요. 마귀가 넌 보니까 안 죽었어. 또 어느 지체가 아유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아직도 멀었어. 안 죽었네. 성주 살아있는 거 보니까 아직도 그 타락이네. 안 죽었다. 그러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무슨 소리야. 나도 죽었어. 올라와도 죽었어. 죽은 게 사실이지. 이건 현상일 뿐이야. 하고 딱 끊어버려야 돼.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야.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안 죽었다고 여기고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잘 사는 순간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상기질을 찾는다 했으니 마귀가 입을 벌리고 삼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죽었다. 이 죽음만 확실하면은 마귀는 옛사람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집어삼키려고 그런 거지 새 사람은 건들 수 있을까 없을까?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 나는 옛사람이 아니고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새 피조물이고 새 사람이고 새 생명이고 새로운 존재야. 사탄아 속이지 마 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은 우리는 백전백승이야. 마귀는 뭘 속인다? 항상 너는 안 죽었어. 너는 아직도 살아있어. 네가 뭘 죽었어. 너 꼬라지를 봐.
네 하는 행동을 봐. 어디가 죽었어?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게 마귀야. 이 깨는 자. 그때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들이 팔 기복이거든. 십자가를 바라봐요. 거기서 누가 죽은 것이 보여?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은 것이 보여 안 보여? 보이는 거예요. 처음엔 나도 안 보였어. 예수님 죽은 것만 주구장창 감사하고 찬송하고 고맙다고 나를 헌신했어.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는지 알 수가 없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수가 없어. 너도 예수와 함께 죽었어. 요 진리를 마귀가 가려. 너도 예수와 함께 죽었어. 요 진리만 가려. 요 진리만 증거하지 못하게. 요 진리만 흐리게. 왜? 옛사람이 살아야 마귀가 밥거리가 생기고 먹거리가 생기고 일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근데 옛사람이 딱 죽은 것을 알아버리고 끝나버리면 새 사람으로 살면 마귀 일거리도 없어지고 먹거리도 없어지고 밥거리도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이 죽음이 흔들리지 말아요. 누가 뭐래도 죽었어. 언제 죽었어? 2000년 전에. 누구와 함께 죽었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요? 못 살아. 함께 죽고 함께 장사까지 돼버렸대. 장례식 치렀어요. 옛사람은. 장례식 치른 사람이 다시 나타나? 안 나타나. 이제는 우리는 새 사람일 뿐이야. 날마다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믿음으로 이 경험하면서 사는 삶이 마귀를 밟는 삶이고 이기는 삶.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군함이야, 군함. 전쟁하는. 언제 끝나? 천국 갈 때 끝나. 이미 이겨는 싸움이지만은 뱀이 머리가 깨졌다고 금세 죽어? 꿈틀대 안 꿈틀대? 꿈틀대. 마귀가 지금 꿈틀대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유혹에, 그 미혹에 거짓에 속으면 안 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사들입니다. 함께 연합해서 우리를 형제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사오니 함께 사랑으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연합 힘을 합하는 동역하는 자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전사로 부르셨사오니 내가 예수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이 확실한 사실에 근거한 믿음을 붙잡고 사단을 밟고 날마다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표현체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